3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중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짐작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위장된 그 마음의 표현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음흉하다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주시고 병인도 고쳐주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 정결의식을 따라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사람이 만났는데 그곳에서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칼인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직설적으로 열왕기상 8장 39절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원치 않는 것들에 이끌리며 걱정, 근심과 염려로 평안을 해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때때로 슬퍼하며 절망하며 낙심하여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슬픔이죠. 그 중에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가정과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중에 개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이 원만하지 못할 때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며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지. 허구한 날을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인생은 가고 그 과정 중에 잠깐씩 만났던 작은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만족에 대해서 너무 아쉬우니까 그 충족을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며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람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족함은 현상적으로 욕구가 충족될 때 그 마음이 만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족한 줄을 깨닫게 될 때 그 갈증이 채워짐으로 해가지고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해서 자축함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거지. 어제 CBS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을 보니까 윤복희 권사님의 대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아래 제가 URL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9살 때부터 미팔군에서 전속 음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원받기도 하고 전신마비의 위기 때에도 기적적인 고침을 받는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 속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그 사연을 간증도 하고 아름다운 고백적 노래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척추 연골의 파손으로 해가지고 무지한 고통과 전신마비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때인데 그때 누워서
눈을 뜬 채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내 척추 정도 이거 이 세 가지 세 단계 연골 빠진 거 깨진 거 이건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혼잣말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서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까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그 후에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연골도 재생되고 그랬다는 기적이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품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생각 중에 감동이 있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로 채우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 살고 있으면서 주님 여기에 뭔가 좀 필요한데요.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안 될까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세요. 저를 위해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게 그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걸 좀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 병들고 고통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일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합심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거짓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진실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주께서 들어주시라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4절 5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꿈을 간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 충성된 종의 마음 그걸 품고 구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께 간구할 때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구제와 신유와 재물과 성취와 소원의 간구를 마음에 품고만 살아도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들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참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